오늘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네 구절에 연달아서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그 말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으면 온 세상을 책으로 덮어도 다 모자랄 만큼의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선별하여 기록했다. 근데 이 선별된 말씀이 4번이나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의 중요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알아야 되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나 상황이 그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문제냐?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제자들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자들은 그 다음에 다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의 문제로 이걸 그냥 넘겨버리고 정작 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 삶의 그 의미를, 결실을, 능력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셨어요. 또 조금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 잠깐 후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거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일컫는 것이죠. 종종 이제 제가 이렇게 높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제가 할까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 말밖에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서부터 30분은 남았는데 힘들어서 어떡하시나? 아이고 참 염려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거 하러 올라온 건데, 그죠? 힘들게 거기를 가려고 올라온 건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겠죠. 이제 거의 다 왔을 텐데 얼마나 남았지?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것과 이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구원받은 인생과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인생 사이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조금 있으면과 또 조금 있으면 사이, 이 사이는 어떤 시간인가? 이 사이는 내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뒤로 쭉 가서 66절 보겠습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겠다. 나 도무지 무슨 말이야 이게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2번 부인했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옆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와 함께 다녔잖아.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울었더라는 안타까움과 후회의 눈물이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밤이에요. 그 밤. 저녁 먹고 나서 그 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새벽이 됐는데 자기가 한 말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실천한다 이런 거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단호하게 장담했던 그 말을 몇 시간을 못 버티고 자기 입으로 까먹고 있다고. 여러분 그 말을 베드로가 그 다짐한 그 얘기 내가 주님을 지켜드립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푸시를 받고 압력을 받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라고 제 입으로 말한 거를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3세번이에요. 첫 번은 실수라고 치고 2번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3번째라는 것은 도저히 자기 힘과 의지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너 진짜로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죠. 1번. 절대로 지킵니다. 저는 2번.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다? 베드로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쓴 말씀이라고.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를 몇 번을 다짐하셨어요. 몇 번을. 아마 암만 적어도 10번은 하셨을걸요. 100번 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야, 니들 입으로 니 스스로 너 자신의 충동에 의해서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베드로도 이런데 나는 오죽하겠나.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나는 오죽하겠나.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믿음을 검증하고 나 스스로를 체크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이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잖아요. 야, 베드로를 잘 보고 너 베드로 같은 우를 범하지 마라. 그거예요. 베드로를 나쁜 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얻을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우리의 어떤 나중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 베드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지켜봐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용기와 믿음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자기의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못지 않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빌라도나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했어요? 여종. 남종도 아니야. 여종. 남자도 아니라고. 이 당시는 여자를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길 때예요. 그런데 여종이야. 여종 앞에서 여종이 묻는 말에도 그냥 자기가 한 말을 획 뒤집어 버리고 나는 절대로 몰라. 이 사람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늘 땅 뭐 다 모든 것을 다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다짐과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깃털과 같이 가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심하다? 아니,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욥기 7장을 가봅니다. 욥기 7장. 베드로 같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욥이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부에 욥이 한 말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초반부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그 성경에 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왔으니 내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다. 그건 언제예요? 자기 믿음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할 때, 그때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자기 옆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만 딱 남았는데 그 몸뚱아리도 그 악창에 걸려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십니까? 아니 좀 잠이라도 편히 자게 해주시지, 밤에 꿈에 악몽을 꾸게 하시고 그 악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잠자리도 사납게 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침 삼킬 동안, 이 잠깐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계속 와서 찌르시니까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져 버리면 그때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욥의 신앙을 보라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네가 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막 무슨 자식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뭐 와이프가 자기를 뭐라고 해도 막 근엄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적신이 와서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뭐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냐, 이런 소리 하다가 정작 자기의 고통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도저히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잠시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내 의도와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미 얻은 구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기,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는 그냥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성경에는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거기를 간 것으로 돼 있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딱 갔을 때 가데스 바네 앞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죠?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했어요. 정탐하겠다.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그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한 보고가 가관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를. 가보니까 그들이 등치가 엄청 크고 성읍이 튼튼하고 시스템이 쫙 짜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이렇게 그 메뚜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콱 밟으면 밟혀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서 절대로 전쟁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애굽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그러면 뭐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때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당만한 그 집채만한 바위들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쌓아서 150m에 이르는 큰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 군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최강국이야 그 당시에. 거기서 빼줬잖아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그 강력한 군대의 그 통치 아래서도 빼주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왔잖아, 그 앞에까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버텼죠.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헤맨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드디어 이제 주력 세력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기록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고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하지 않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기록을 보고 이들은 이렇게 했다, 이들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옳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 이 기록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보라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과연 내 믿음과 신앙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그 실천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렇게 조금 있으면과 또 조금 있으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은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은 없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장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옛날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20년 전, 30년 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좀 바꿔보실 의지가 있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 여러분, 나이 들었다는 표시가 뭐냐면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뭐하나.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바꾸게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지점이 다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바꾸게 된다고. 근데 내가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꾸는 거잖아요. 다 왔는데,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냐고.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75세에 이민을 왔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75세에 이민을 가시겠어? 안 가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민을 갔다고.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내와 조카 하나를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로 아브라함에게 딱 붙여놓고는 여러분들은 정작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장해야 돼.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원리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성경이 왜 쓰여 있나가 거기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뭐 했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동일하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지? 어렵지? 답답하지? 그래도 잘 견뎌라. 잘 견뎌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갖게 한다고요? 소망을 갖게. 소망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나의 단순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오합지졸로 읽으면 안 돼. 자, 다시. 자, 다시. 내가.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돌림 노래가 됐어요. 이쪽은 다 끝났는데 여기는 아직도 가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겠다. 그래서 그 로마의 상소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됐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자기가 포기하면 취소하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죽습니다. 지금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그 반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 말 한마디 하고 죽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가지 마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로 가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황제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야. 이방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그게 황제야. 그 황제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내 목숨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은 단지 오래 살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아이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이 뭐냐요? 목적이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다 여러분들만큼 살아요. 우린 다 그냥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을 살아. 1, 2년의 차이가 있어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냐를 드러내야 되잖아. 그게 단지 내 목숨이 연장돼서 나는 90까지 살았어, 나는 100살까지 살았어, 나는 110살까지 살았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목숨을 연장하는 것에다가 모든 그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니체라는 사람이, 저는 제가 니체를 뭐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피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면 떠밀려 살게 돼요.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남들 하니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삶이 뭐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인데 그 시간은 왜 견뎌야 하냐면 바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잖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사느냐 하는 이 왜를 아는 순간 삶의 이유가 있는 그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부딪혀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아유, 내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들어? 내가 뭐하러 이런 고통을 당해? 내가 뭐하러 땀을 흘려? 내가 뭐하러?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다 뭘로 가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을 그저 이게 만족시키는 대로 가버렸어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한 게 최고다로 가버렸어요. 사명이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과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날 때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대, 여러분 인생의 무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대예요.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연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 노래를 부르고 저 같으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고 남편과 함께 살고 그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제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그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래 사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는.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조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연의 역할이 없으면
주여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독백이라는 것은 그게 그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옆에 조연이 쫙 받쳐줘야, 피아노 독주를 할 때 오케스트라가 옆에서 쫙 받쳐줘야 피아노 독주가 빛나는 것이고, 그죠? 가수의 노래 뒤에 반주가 있어야 그 가수의 노래가 빛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힘있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